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인사말을 나누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거든요.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지금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 준다는 것 참 귀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 또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또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만남을 보면 이렇게 사소하게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지만 그 만남이 아주 강렬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특별한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만남으로 시작을 하죠.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가문을 만나느냐, 출생부터 만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장래가 결정되기도 하죠. 또 친구들이 또 중요하죠. 어떤 친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서로 도전을 받고 성장을 하기도 하는 반면에 또 꼭 사고치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친구를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또 좋은 동료들, 또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 복입니다. 근데 이 모든 복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미래를 결정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 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 왔는지 또 어떤 배경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죠. 그로 인해서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는데 이 핍박은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지진이 한번 큰 지진이 오고 나면 여진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영적으로 엄청난 지진과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이런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사방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들이 떠나면서 그냥 도망가기에 급급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도망이 아니라 가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남쪽에 광야 지역을 가다가 에디오피아에서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에 선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박해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사도행전에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부터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은 이 박해로 인해서 도망가는 믿는 자들의 잔당까지도 완전히 다 색출해서 박멸해서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 공문을 받아서 믿는 자들을 잡아 넘기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과정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해요.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니 해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그 다음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러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이 사건이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회심이 없었더라면 지금 기독교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 구원의 역사를 유대와 이스라엘 지역에 한정시키지 않으시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쓰임을 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변화되는 사건이야말로 정말 이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바울되는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훨씬 더 더디게 전파되었을 것이고, 또 구원의 역사도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누가는 이 사울의 등장을 예고하면서 이 복선으로 한번 깔면서 이 사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스데반을 이단의 괴수로 추종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맡길 때 그 옷짐을 맡아주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은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짬이 앞에 나설 정도는 아니었고, 뒤에서 이렇게 옷 맡아서 보관해주는 이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9장부터 보면 그 사울이 기독교 박해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울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잘 나타내는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요. 이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말,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죽이려는 기운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숨을 쉰다는 거는 들이마시기도 하고 내쉬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들숨과 날숨 사이에 죽이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호흡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의지로 가득 차서 그의 눈이나 이 표정 속에 이 도끼와 살기가 느껴지는 상태를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막 증오하고 막 미워하고 이렇게 되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그 감정을 정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하면서 내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막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야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에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그의 양심과 신앙과 생각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사상적으로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절과 2절을 보면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아직 젊었지만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직접 이 공문을 요청해서 이 체포 영장을 발행해 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또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이어서 보면 그가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나옵니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혹은 다마스쿠스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먼 곳인데 왜 그곳으로 갔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민을 가서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회당이 이제 여러 곳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에 이민을 가서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뭘 짓는다고요? 회당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라는 곳이었어요. 뭐 이렇게 외국이지만 비교적 가까운 외국이었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럼 흩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를 떠나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경치 좋은 곳입니까? 아니면 뭐 돈 많이 버는 곳입니까? 어디를 제일 먼저 선택하겠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거기가 제일 확실한 데 아니겠어요? 아는 사람만 있으면 거기서 어떤 도움을 받고 정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해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때 어디를 생각했냐면, 다메섹에 우리 누가 있지, 누구 아는 사람이 있지, 우리 지파에 누가 있지, 우리 가문에 누가 있지.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메섹을 가면 누구를 잡을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도망을 갔어? 그럼 거기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주동자들 잡아올 수 있겠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체포영장, 협조를 요청하는 이 공문을 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길인데, 거기를 마다하지 않고 사울이 쫓아간 겁니다. 그의 열심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열심을 막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4절 말씀을 보면 이 빛 때문에 사울이 엎드려졌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울이 제정신으로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어안이 벙벙하다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뭔가 반짝하고 강력한 빛이 비쳤는데 앞이 안 보입니다. 근데 뭔가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는 지금 어떤 신앙 양심상 정의감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메섹까지 240km나 되는 거리를 지금 공문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 들리는 말씀이 독특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얼떨결에 물어봤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누가 툭 튀어나오면 너 누구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이랬는데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글로 읽으니까 아무렇지 않지 실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죠. 가끔 가다가 다른 외부에 가게 되면 이런 분들 계세요. 와가지고 목사님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런 분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러고 다가오면 참 곤란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상대방은 나를 분명히 알고 다가오는데 나는 그분이 모르겠다 그러면 참 답답한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뭔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데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분은 내 이름을 알아요.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지금 누군가에 대한 살기가 등등해서 막 마음에 어떤 자기 딴에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하고 저놈들을 내가 죽일 수만 했다면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못하니까 내가 체포라도 해가지고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의 실체가 바로 나다. 내가 그 피해자 장본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사울, 너 정신 바짝 차려.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으려고 가고 있는 그 피해자고 당사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할 일이 뭔지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7절 이하에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7절의 이 강력한 빛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울만 그 강력한 빛을 보고 시력을 잃어버렸고 다른 사람은 소리만 들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뒹굴면서 앞을 못 보고 헤매고 있는 이 사울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하게 내용들은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두 번째는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간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 세 가지가 간증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럼 사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배경은 사울은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 중에서도 열심히 특심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을 학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죠. 뿐만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머리만 크고 행동이 둔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믿는 바대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사람 붙잡아 올 정도로 실천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아는 건 많은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울과 같이 율법을 아는 만큼 행동하는 그런 흠잡을 데 없는 경건한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의 배경은 헬라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태어나기에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소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육도시입니다. 언제까지 바울이 이 다소에서 살았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교육을 받는 동안 헬라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도 당연히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수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적 틀을 잘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철저하게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울의 배경은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부캐가 있죠. 또 다른 직업이 있었어요.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장막을 깁는 일이었다 그래요. 이 장막을 깁는다는 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 볼 때 그의 아버지도 장막을 깁는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장막, 이 텐트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은 군대와 상인들이었습니다. 군대들이 이동을 하면서 전쟁을 할 때 막사를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때 이제 이 텐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만들고 수리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들이 돈을 잘 버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상인들이 상단을 이끌고 이동을 하면서 무역을 할 때 그들이 이제 가면서 또 잠을 자기도 하고 장을 펴기도 하고 할 때 주로 이제 텐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돈 되는 군수 물품과 이 상권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텐트 만드는 일은 돈을 많이 버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울의 아버지는 텐트를 만들어서 군납을 하고 장사꾼들에게 팔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또 많은 인맥을 구축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맥과 돈을 이용해서 이 사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권자의 아들인 사울은 자연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시민권자니까 아들은 자연히 출생에 의해서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 신앙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다. 두 번째로, 학문적으로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교육을 하면서 헬라 철학, 헬라 문화에 정통했었다. 세 번째로, 정치적으로나 신분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세 가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이 조건과 능력을 갖추도록 출생부터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입장은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의 행동대장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이게 거물급들은 앞에 안 나서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행동대장 막 부추겨가지고 막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앞에 나가서 막 주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 하지 않습니까? 이 행동대장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다메섹 가서 믿는 자들 좀 잡아오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용감하게 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박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이유는 그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원인이 그냥 무식하고 맹목적으로 핍박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신앙 양심에 확실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그냥 예수 믿는 게 꼴보기 싫어. 난 걔네들 없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성, 맹목적 혐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분석과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바탕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그 사람을 없애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의 박해는 바로 그런 박해였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울의 회심과 우리의 회심을 동급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심했다, 거듭났다 그러면 뭐로부터의 변화입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냥 뭐 세상이 좋고 세상이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또 옛사람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 믿고 내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거,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회심 아닙니까? 근데 사울의 회심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누구보다도 잘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고 행동하면서 믿는 바를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 그거 잘못이지, 그거 빼놓고는 잘못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을 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쳤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왜 핍박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를 나를 찾아오신 분이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멈추게 한 것은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이것 좀 고쳐야지, 이것 좀 달라져야지, 이런 건 내가 버려야지 했는데 못 버리고 못 고친 것이 있다면 진짜 주님을 진하게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바뀌게 됩니다. 사울과 같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신념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사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변화를 갈망하게 하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변화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꺾어버리시는 것이죠. 그 사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게 아닌데 자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막 핍박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꺾기 위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김혜권 교수님은 이 장면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엄청난 고압전류에 감전된 사람처럼 사울의 옛사람이 타버렸다. 그의 옛사람을 지탱하던 확신과 사명의 죽음을 동시에 맛본 것이다. 그는 3일간의 암흑기간을 통해 옛사람과 새사람의 교체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고압전류에 잘못 손을 닿으면 전기가 확 타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중요한 부분들이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은 그런 고압전류가 그에게 흐르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옛 사울을 지탱하고 있었던 확신과 사명이 죽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고 새롭게 교체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때 사울이 경험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가장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또 내가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 충격을 받느냐면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신념이 무너져야 할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는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정말 저놈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 막 살기가 등등해서 증오했던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꾸로 알고 거꾸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잘 사는 거야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게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찬송가 423장 3절 가사에 보면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그럼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성공,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 돈 버는 것 이런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것이 분토만도 못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 몸에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개입은 사울을 변화시키는 극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또한 다메섹으로 피신을 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변화시키지 않으셨다면 수많은 믿는 자들이 사울에 의해서 계속 체포되어서 곤욕을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눈 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내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현재 내가 이런 삶에 처해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 과거에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지 팔자가 기구하고 그 운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원망과 후회가 되죠. 내가 그때 그 눈만 안 만났더라도 내가 팔자가 변해서 구자가 펴질 텐데 이러기도 하고,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가난해서 내가 하고 싶다는 거 다 안 돼, 못해. 이래서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못 사는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나온 인생들 보면 참 고난도 있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자신이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동창회 나가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더럽게 못하던 것들이 그냥 명품으로 그냥 싸매고 와가지고 그냥 자랑질을 했었고, 그런 거 보면 아휴 저기 학교 다닐 때 등신 같은 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나는 지금 왜 이럴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필요해서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답답하고 앞길이 캄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여기까지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나를 끝내게 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저 앞에는 지금과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8절에 보니까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사실 여기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력을 잃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점을 잃어버렸다라고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죠. 우리의 정보의 습득은 항상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로 중요한 정보들을 습득합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의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영적인 시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효건 교수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의 빛과 소리는 사울에게 정조준된 신령한 벼락이었다. 교만한 사울의 질주를 중단시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비상하던 그의 영적인 오만을 격추시킨 하나님의 신령한 요격이었다. 글을 참 재미있게 잘 쓴 것 같아가지고 인용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빛과 소리를 동원하셨고 그의 영혼을 찌르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벼락이었고 하나님의 신령한 요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9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시력을 잃어서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낯선 곳에서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원래부터 실명하신 분들은 이렇게 적응을 해나가지만 중도 실명자들은 그 적응하는 과정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옛날에 다 보고 내 마음대로 했던 건데 그것이 다 중단돼 버리면 몇 배 더 답답하고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극적인 체험을 통해 변화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잘 보면 그 극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그 과정,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해상의 고통을 겪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강력한 빛을 보고 그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3일 동안 그의 신념이 깨지고 옛사람이 죽고 자기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중요한 가치관들이 깨지는 그런 경험이 있은 후에 그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간증은, 예수를 만난 사울의 간증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간증이 되기도 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사울처럼 강력한 빛과 음성은 못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일 동안 내가 온전히 죽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서두에서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죠.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만남도 있지만 내 생각과 신념과 소신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충격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만남으로 만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다 가다가 만나서 통성명하고 나도 알아요, 나도 그 사람 알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누구 안다 하는 그 정도의 알민지, 아니면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과 신념들이 완전히 바뀌고 변하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만남인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설교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그러니 구원받지 않겠어요? 이런 정도의 만남인지, 아니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게 만들고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방식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새롭게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만남인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던 그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통성명하고 나 예수님 알아요. 그러면 그분이 구원시켜 주겠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